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남자 어린 아이들이 그렇듯 저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추리소설의 묘미는 이제 긴장이 쌓일 때까지 쌓여가다가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 추리소설은 쌓일 때까지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사건의 결말, 바로 그 결말에 도달해서야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추리소설의 묘미입니다. 왜 거기에 발자국이 있었을까? 발자국 하나만이 아니라 그 옆에 도장처럼 찍힌 네모난 모양은 무엇일까? 왜 피해자의 손가락은 오므라져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편지에 사인 옆에 작은 글씨로 쓴 S라는 글자의 뜻은 무엇일까? 당장은 읽어봐도 잘 알 수 없는 단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결말에 도달해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 이래서 그랬구나. 이 추리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묘미를 모릅니다.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한순간에 사건 전체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의문투성이던 사건들이 아침 안개가 싹 사라진 것처럼 마지막 결말에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은 두 번째 읽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긴장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두 번째 읽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결말에 와서야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읽다가 모르고 또 이해되지 않는 단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결말,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 결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한마디로 구약 성경 그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그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흘러나온다. 십자가가 모든 성경의 결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이기에 십자가라고 말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모든 성경의 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왜 기록되었고 왜 일어났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모든 단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약 성경의 장마다 절마다 깊이 배어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묻어있는 보혈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며, 에덴 동산에도 굳게 드러나 있는, 굳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길게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흔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형식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들어있는데, 우리 15절, 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실을 허락하시며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과실,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차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선을 넘어버린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intentional한 것이고 willful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맛있는 것을 따로 먹으려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 삶에 간섭하는 거야? 간섭받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뱀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실핏줄 속으로 손끝 발끝까지 모든 모세 혈관까지 죄가 모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특징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로 연합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죄의 특징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갈라집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하와를 비난합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하여 그 관계가 이제 기쁨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주도권 싸움으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하다는 것은 질투의 마음으로 컨트롤하고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편을 원하고 소유물처럼 원하고 남편은 너를 힘으로 다스릴 것이라.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관계가 주도권 싸움과 감정적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 즉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갈라지고 인간과의 관계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먹거리들을 저절로 가져다 주었던 그 에덴의 복된 땅이 17절 중간부터 18절 중간까지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을 대하는 인간이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땅이 내게 무엇을 내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폭풍, 지진, 쓰나미 등 대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이 위험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분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끔찍한 죽음을 겪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 너는 흙이니, 아니 우리는 영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는 모든 걸 해체하고 분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과 가지는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지고 소외되고 해체되는 죄된 현실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서, 거친 광야에서 죄와 악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에덴 동산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혼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런 죄된 고통의 현실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왜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시지 이들을 쫓아내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죄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망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함께 사는 사람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히면요, 그곳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졌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면 에덴 동산을 망치게 되고 그것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더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아니, 생명나무 실과라도 따먹어 죄악이 가득한 채 영원히 살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셔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에덴의 동쪽의 현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긴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의 음성입니다. 이는, 자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 어린아이들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너에게 한마디로 성장할 기회를 허락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는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의 해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인간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5절, 죄악을 인간의 마음과 세상에 뿌려놓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후손, 히브리어로 씨인데요. 씨. 약속의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씨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보시면 족보를 통해 여러 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15절 중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여기 상하다라는 건 좀 번역이 약하게 됐어요. crush, 짓밟아 뭉개버릴 것이요,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밟으시며 그 거룩한 발이 이미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발이 상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친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저 멀리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몰아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약속이 심판과 함께 주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지? 당연합니다. 꿈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에덴에서 쫓겨난 광야라는 에덴의 동쪽의 현실을 때로 힘겹게 살아가지만, 또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에 우리가 늘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광야의 현실을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설교자인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조금 적지 않이 놀랬습니다.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죠. 1974년 12월 16일 이 존 파이퍼의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차선을 이탈한 목재를 가득 실은 차와 이스라엘에서 정면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끔찍한 이야기지만 목재 하나가 창문을 관통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사망 열흘 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몸을 복구한 후에 우리 가족이 어머니의 시신을 보았을 때 누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홀로 오랜 시간 관을 붙들고 오열하셨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들어가서 마지막 관을 닫았다. 우리는 조문객들에게 사진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다. 그때 내게 무엇이 위로가 되었을까? 많은 위로가 있었다. 어머니는 고통 없이 가셨다. 28년 동안 그분은 내게 최고의 어머니셨다. 어머니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계신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바위처럼 확실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바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확신이다. 내게 모든 것이 설명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나는 지금 충분히 평안을 누리고 있다. 성도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도대체 성지순례 가는데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이런 의문과 질문으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해답을 즉시 얻을 수 없어도 나는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극히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픔을 통과하고 지금은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어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역사 한가운데 굳게 서 있는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과 환난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굳건히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창세기 이 본문에서 살펴볼 십자가의 또 다른 흔적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죠? 2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좀 그런 대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습니다. 반창고처럼, 밴디지처럼 그렇게 일회용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지적하시며
그것을 드러내시며 꾸짖으시며 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인 그 수치를 덮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덮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들 그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덮어주고 넘어가준 부모님들의 넉넉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덮어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걸 다 끄집어내어 밝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덮어주는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 너무나 놀랍습니다.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냥 임시방편으로 가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죠. 가죽 옷으로 덮어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덮어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제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심은 하나님께서 결국 추리소설의 결말에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지 않으신 것처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죽옷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반역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장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0년 스톡브리지 원주민에게 행한 설교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때로 악한 자들이 큰 왕이 되어 선한 사람들을 매우 잔인하고 혹독하게 괴롭히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악한 자들이 비참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올 세상 내세입니다. 내세에, 이 세상이 곧 지나가고 내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추궁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물으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선포된 복음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아니했는지,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고통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방황에 대한 해답 역시 십자가입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 십자가가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과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광야의 가시밭길을 인내로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이 이제 곧 끝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